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혹시 싸움 잘 하십니까? 부부싸움 말고요. 싸움 혹시 소시적에 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두 가지 그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저랑 싸우자고 이렇게 붙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저 같은 사람하고 싸우자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저희 반 친구들하고 가끔씩 싸웠는데요. 나갔다 오면 같이 간 아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오고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부어오고 이렇게 하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무엇 때문에 저랑 시비가 붙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저한테 청소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너 이따가 학교 다 끝나고 나갈 때 교문 앞에서 우리 동네 형들이랑 기다릴 테니까 꼭 나와라고 하면서 저하고 그 순간에 싸우지 않고요. 학교 폐하하고 갈 때 보자고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저랑 그때 그 순간 시비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저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 그 아이 하나만으로도 벅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 형들까지 같이 데려와서 저를 기다렸다면 저는 완전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저를 대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청소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반에 저보다 훨씬 등치가 큰 아이가 있었는데 유도를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실 끝에서 저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너 두고 봐 가만히 안 둬 라고 하는데 저한테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제가 나한테 달라지지 않지? 라고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결국에는 저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들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실컷 흠씬 두들겨 맞고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제가 싸웠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 아이들이 제가 그때 정말 싸움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한테 그렇게 말로만 덤비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몰랐던 거죠. 제가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잘 몰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다,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아서 대비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고 우리가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지식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한 우리 영적인 대적이 사단, 마귀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패, 백전백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그 대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얼마나 그 대적과 싸울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서 참된 성도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상의 교회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그런 교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또 그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그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전반적인 그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안에서의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우리 구원의 신비와 우리가 받을 만한 복에 대해서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에베소서를 끝내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겹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남아있고 우리가 그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겁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로 지금 에베소서를 끝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상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귀의 세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세력들의 그 특징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이 그냥 어디 똘마니처럼 덤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권세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하는 능력이 있고요,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해서 악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 권세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교활합니다. 오늘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계, 마귀의 간계로 간계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은밀하면서도 기민하고 교묘하게 움직여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간사한 개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자들입니다. 교활하고 영민하고 기민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세자들, 이들의 공격에 과연 우리가 대적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과 지혜로 지금 이 대적들을 대항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거짓과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직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렇지만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이리처럼 공격하는 이 대적을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보다 이 다음 질문이 저에게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과연 우리는 이 존재들과 싸울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상과 싸워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단과 매일매일의 전투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틈만 보여도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영적인 세력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사단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경고하냐면요, 분노가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이 미세한 구멍만 있어도, 여러분 요즘에 그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층간에 분쟁이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틈만 있어도 새어 들어와서 우리를 콜록콜록하게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가 보이는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정하고 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이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제게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분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막히고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분 우라통이 이렇게 터진다고 하죠.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몇 주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분노로만 끝이지 않고요, 저희 가족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뜬모를 화를 내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분노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었고요. 굉장히 다행히 오늘 새벽에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여주는 틈을 노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교활한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러한 마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싸워야 된다, 그런데 능력 대결을 해라,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대결하라,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우리와의 전쟁은 능력의 대결이 아님을, 우리와 사단의 능력 대결이 아님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능력 대결처럼 사단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전투를 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뱀처럼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으로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뱀처럼 은밀하게 와서 무는 뱀처럼 우리를 간교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갖가지 술수와 책략과 음모를 교활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죄와 거짓입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죄에 묶여버리게 만들고, 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있던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서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정되고 택정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간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뜨린 분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 허물어뜨려졌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나누어졌던 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벽을 다시 쌓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고, 그걸 통해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간계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미 쓰였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짓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게 바로 사단의 간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어떤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어떤 혼란케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 특별히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들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시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허망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에 욕심을 갖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없이 멀리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여지는 이 간계를 통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아 충만, 세상 충만, 욕심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 간계를 통해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불신과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렵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간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해주는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더 높아질수록 더 간교하고 더 교묘하고 더 교활하게 그 영적인 충만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맞는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관계는 마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겨울에 그 동물들을 잡으려고, 토끼나 꿩이나 노루나 이런 걸 잡으려고,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산에 토끼나 노루들이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습니다. 철사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놔서 노루도 잡고 토끼도 잡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무와 덫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격,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올무가 동물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뭇잎과 가지로 위장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의 관계는 우리가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고 은밀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악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와 덫을 놓아서 우리를 유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미래의 날에 우리가 처할 어떤 위험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과 사단의 속성을 안다면 이 악한 날은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그 순간들입니다. 악한 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고 대적하고 상대하고 그를 대하여 서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요? 11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고를 열어놓고 그 무기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취하여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오늘날 쓰는 말로 한다면 완전 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는 군대에서는 완전 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싸움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완전 무장을 언제 하는지 혹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실전이 아닌 훈련에서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 총이나 이 어깨 이 반도만 하고 수통만 차고 이렇게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한 때는 훈련의 강도나 중요도가 완전히 다를 때입니다. 완전 무장은 가장 중요한 훈련에서 마치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의 중요성과 그 치열함을 가늠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항상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복은 입고 다니지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인조차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완전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관계가 마치 덕과 올무처럼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완전 무장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공격해오는 방법들 참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대비해서 완전히 무장하는 것이 완전 무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언제나 완전히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사실은 항상 완전 무장하고 있는다는 거 사실은 불편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레슬링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레슬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레슬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쟁 영화에서 레슬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투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그 순간에, 전투하는 그 현장에 레슬링처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육박전이라고도 하고요, 백병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총을 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포를 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적과 적이 서로 몸으로 부딪혀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온몸을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그러한 백병전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거리에서 직접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에서 여러분, 그 무거운 방패, 그 무거운 투구, 무거운 호심경을 차고 한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쟁의 순간에 로마 병사들도 아마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육박전을 치르는 이러한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완전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주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강건하게 만들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입어도 싸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대적과 맞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런 무기와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는 강건함이 먼저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귀와의 이 대적인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그때에서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덧입혀져라. 여러분들이 그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능력을 받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여져야만 사단과의 이 대적하는 전쟁에서 올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금 에베소서 안에서 본다면 이 우리에게 덧입혀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덧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이 능력은 다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능력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그 능력을 바로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인 것이죠. 그 능력을 덧입어야만,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마귀와의 괴계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여러분 듣고 이대로 강건하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말로만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강해질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교회에게 약속되어졌다, 너희가 이것을 덧입기만 한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능히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싸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전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상교회와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축복을 주셨다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라고 끝나는 것이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안에서 능히 그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맺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존재들인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덧입혀지는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저 홀로 서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속한 모든 능력을 덧입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 승리한 결과입니다. 다른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사단을 꾸짖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존재이고 그 영광을 가리는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서문교회이고 이 땅에 세워주신 지상교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무장시키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들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면의 강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인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셔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끈으로 서로 하나 될 때 사단의 관계로, 사단의 괴계로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강함, 주님의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 강해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절대 주님은 홀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각 사람이 함께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서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 존재이고 함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강해져 가고 그때 함께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는 오늘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서서 승리의 환호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 아직도 세워져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서문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 승리의 환호를, 영적인 승리를,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